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버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해마다 이 시간에 하는 거 있죠? 우리 뭐 했죠? 예,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네요. 눈 한번 깜빡하는 거. 신년주일 때 항상 무슨 이야기 하죠? 눈 깜빡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눈 깜빡하니까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해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가올 2025년은 주의 뜻을 이해하며 이 세월을 아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인바이로셀이라고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최고 경영자 파커 언더힐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79년부터 이 쇼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89년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매년 5만 명 이상의 이 쇼핑객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2만 시간 이상 이 쇼핑하는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이거를 또 연구를 해서 10년 뒤 1999년에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의 내용들은 아마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유리나 거울이 많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리나 거울이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비춰지면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을 보려고 발걸음이 늦어진대요. 그래서 이 거울 주변에 이 상품들을 지려내 놓거나 거울에 이 반사되는 곳에다가 상품을 보이게 해서 이 상품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반면에 뭐가 없을까요? 벽시계나 창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실컷 쇼핑하다 가라 이런 이제 이 작전이죠. 또 이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상품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때 딱 꺾어지는 곳, 딱 꺾어져서 제일 오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세일 상품들을 딱 진열해 놔서 이 사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매장의 이 높이도 다 법칙이 있대요. 우리가 가서 손을 그냥 제일 편하게 딱 가서 집을 수 있는 물건들 있죠. 요거는 백화점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물건들. 그리고 꺼내기 좀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은 이윤이 별로 안 남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손해 보는 게 제일 쉽게 집을 수 있는 게 제일 손해 보는 거고 어렵게 꺼내는 게 그래도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성 의류 매장에는 간이 의자들이 다 배치가 돼 있대요. 여성 의류 매장에 있는 의자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남자를 위해서. 잘 아시네요.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자들이 쇼핑을 오면 평균 쇼핑 시간이 8분 15초인데 남자를 동반하면 4분 40초로 확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늘리려고 앉혀놓는 거죠. 누구를 앉혀놔요? 남편들을. 그죠? 예,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주로 앉아 있습니다. 요새는 안 데리고 가요. 아예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미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로 가는 길이 약간 비탈져 있대요.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싣고 계산대로 가다 보면 비탈길이 되니까 어떨까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속도가 점점 늦어지면서 하나씩 더 집어 넣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의 구조, 진열, 동선, 하다못해 의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 쓰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 과학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10,000원 쓰러 갔다가 얼마 쓰고 돌아와요? 10만 원 쓰고 돌아오죠. 다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온갖 것들을 다 설계해 놨습니다. 죄를 쇼핑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 쉽게 물들어 넘어지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가장 표본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다 승리로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깨닫고 다가올 2025년을 승리로 점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인데 이 시작이 좀 암울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지요. 그런데 이 시대로 돌아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소식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 바다를 건너게 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모세가 기도해서 이 만나와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길의 안내를 모세를 통해 받아왔죠. 그런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갑자기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 모세 죽었다. 이제 퇴각해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모세 죽었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 니네 이제 백성들하고 일어나. 그리고 내가 주겠다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죠? 애굽을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 일은 모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모세가 계획하고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신 땅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가끔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땅 가서 막 맨날 가서 밟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가 갖고 싶다고 가서 밟는다고 하나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한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데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서 그리고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이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 들어가는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공격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 말씀만 떼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가 쉽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했어요? 침노해서, 가나안 땅을 침노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침노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침노해야 합니까? 내 안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 분노, 절망 이러한 것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이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가나안 전쟁이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말이 약간 이상한데요.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전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밟는 곳을 주리라가 아니라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 이긴 전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싸워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한 모습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면 반드시 이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후면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2025년이 그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해, 약속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해서 광야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 천국의 땅으로 침노하는 백성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이 승리를 확인하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주셔도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승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모세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실패했죠. 얘네들은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광야 40년이 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켰던 사람이 이 가나안 영적 전쟁을 이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가지고 막 투닥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요.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수로 세워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지요. 근데 그때의 전쟁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산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지금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죠. 이 장면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이제 지휘관이 돼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기고 지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힘들게 결국은 이겨서 돌아오는 겁니다. 전쟁이 치열했는데 승리했으니까 이 젊은 장군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요즘 말로 어깨뽕이 한 이만큼 올라왔겠죠. 그렇게 어깨뽕 올라와서 이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흥분 상태예요. 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잔뜩 자기가 칭찬받을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호수아야 정말 놀랍다. 속으로 그래 내가 좀 놀랍지 이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야,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니까 니들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 들고 있어서 결국 이겼잖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뭘 깨닫습니까? 누가 싸워서 이겼다고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구나. 전쟁은 누가 했구나? 하나님이 했구나.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전쟁 이긴 거구나.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14절에 가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콕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 말씀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 이거 외워. 이거 기억해야 앞으로 전쟁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3장에서도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딱 끝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도 전쟁 많이 치를 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 앞으로 치를 전쟁도 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걸 몰랐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훈련은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훈련. 그러니까 내 힘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점점 철저하게 훈련이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장 33장에도 보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는 장수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러한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끝이 똑같이 끝나죠.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 형통하리라, 8절에서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25년을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서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성도들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균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왼손으로 글씨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갈라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이야기하는 것만 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이 이야기하는 것만 봐요. 점점 더 치우치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이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악에게 이 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7절과 8절을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고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 지켜 행하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행해야 됩니다. 컴퓨터로 이 워드 작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저장하기. 그죠? 3시간, 4시간 타이핑 해놓고도 마지막에 딱 창을 닫으려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뭐 눌러야 됩니까? 예. 아니요 누르면 끝장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간에 뭐 합니까? 결단의 기도 하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장할까요? 예, 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단의 기도 시간에 그냥 눈만 깜빡했다 뜨면 안 돼요.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행하겠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목적이 뭐라고 했죠?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여서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출세상을 했다면 이제 천국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맨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하고 징징징 우는 그런 기도 생활로 멈추시면 안 돼요. 이제 천국을 점령하고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여서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